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교리 공부 주제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주제로 교회 역사와 함께 이 핵심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하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간 중개자나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직접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만인 제사장, 모든 자가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4, 5절 그리고 9절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신약에 여러 서신서 가운데 이런 교리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왕이다 하면 맡은 임무가 있고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사신으로서 대신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나라를 지키고 또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대제사장이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 모양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멜기세덱은 왕이요 동시에 또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서 왕이면서 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왕이면서 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멜기세덱인데, 특이한 것이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표식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드리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 모양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삶을 사셨다. 그리고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에는 멜기세덱이 나오기 전부터 제사장직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노아 시대 때 보면 노아가 이제 제물을 드리고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아브라함 때도 제물을 드리는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이 족장이면서 그 어떤 부족의 조그만 무리 가운데 이제 그 머리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족장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직을 맡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때도 이제 그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에서 이렇게 그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삶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성소가 되었을 때도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이렇게 이어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아론 계통의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지성도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직을 족장이나 또 레위인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면 아론 계통의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담당을 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성막에 이 그 커튼이 이제 장막에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를 이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 휘장을 갈라놓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신분을 가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모든 성도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거를 잘 지켜서 제사장 직분을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또 모였을 때 지역교회에서 제사장 직분을 모두가 다 가지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은사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는 거하고, 어떤 성직자의 직분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이 직분을 이 신약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성경은 뭐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 기도를 통해서 교통을 하는 그런 것들이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라든지 또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런 데 보면 모든 성도들은 살아있는 예배, 삶을 들여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찬양 제물을 드려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물질의 제물을 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 빌립보서 4장 18절, 고린도 후서 이런 데 보면 그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일들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왕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그 임무와 사명을 모든 성도들이 같이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정해진 이렇게 성직자들만 그걸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때도 성직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제물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왕의 역할을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 활용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같이 하는 거예요. 동대문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말씀도 형님들이 이렇게 나눠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모든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드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떤 성직자들이 또 어떤 정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신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다는 것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냐면, 만인 제사장 이 기본 핵심 교리를 지키는 곳하고 지키지 못하고 생활하는 이 곳하고는 너무 다르게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인 제사장 이 교리를 이렇게 그 지역교회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지역교회들은 단위 이렇게 좀 여러 형제님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나눠져 있고, 그리고 각자 은사들에 따라서 다 같이 섬기고 있는 거죠. 몸의 원리를 가지고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규정하지 않은 그런 은사가 없듯이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인 제사장이 이 교리를 훼손을 시키거나 아니면 무시해서 지키지 않은 그런 지역교회들이 있다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이제 자격이 있는 자만 딱 가지게 되고, 어떤 예식을 하는데도 오늘 우리가 만찬 예식을 했지만 사실 이 만찬 예식을 행하는 곳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많이 하는 곳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요. 우리처럼 매주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드문 그런 현실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만찬 예식을 행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든지 어떤 성직자의 직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행하거나 또 침례 예식을 행할 때 이렇게 우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맡겨서 서로 골고루 나눠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인 제사장 이 교리가 없는 그런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은사가 이제 치우쳐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예식 주간이나 이런 것도 치우쳐지게 되고 이게 가로막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란 이 핵심 교리는 상당히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이것의 이 중요성을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리가, 이 만인 제사장의 교리가 상당히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보면 사탄이 이거를 훼손시키고 변질시키려는 노력이, 그 시도가 계속 이어져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인 제사장 이 핵심 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귀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믿음 가운데
지역교회를 이렇게 형립해서 말씀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제법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역사를 우리가 그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뭐 그 줄기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역사를 공부할 때도 어떤 곳에 어떤 이 그 주제를 초점을 맞춰서 교회 역사를 풀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 역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로교회의 그 초점에서 보는 교회 역사를 한번 쭉 달아볼 때 또 그런 역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이런 그 침례교, 뭐 감리교, 뭐 이런 식의 이렇게 그 교회 역사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은 만인 제사장 교리를 중심으로 본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사탄이 이 만인 제사장 교리를 어떻게 변질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시대가 있어요. AD 30년부터 100년까지를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대 때 성경 신약이 이 서신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초대교회 형태가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30년이면 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해서 승천하는 그런 그 시절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에게 직접 이렇게 그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도들이 이제 흩어져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의 틀을 이렇게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 가운데 이런 초대교회 모습들이 다 나오는데 그 기간이 대충 우리가 AD 30년부터 100년 사이 이거를 초대교회 시대다. 여기에 이제 초대교회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초대교회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형제교회에 속해 있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초대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모해서 우리가 따라가고자 한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그 감독과 집사, 뭐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대교회지만 성직자는 없는데 그러나 질서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감독, 집사 그리고 성도들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똑같이 은사를 활용해서 만인 제사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교회 질서는 있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뭐 어떤 이런 그 역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감독과 집사가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감독은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장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같은 사람인데 목사라는 표현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28절을 보면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사신 교회를 돌보시게 하셨느냐. 여기 똑같은 장로인데 다른 표현으로 감독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장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31번이다. 감독은 6번 나와 있다. 그리고 목사라는 이 말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에베소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목사도 있고 너희 가운데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목사라는 것이 장로, 감독, 목사 이 똑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은 일반 교회에서 뭐 장로가 따로 있고 또 목사가 또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나 사실은 하는 일, 역할이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7 집사들을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6장 1절부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자, 그래서 이제 7 집사들을 뽑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 이런 사도들이 같이 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 영적인 가르침이나 기도나 이런 일들을 담당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구제하는 일들을 이런 실행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교회에 이런 영적 그 일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구제 활동이나 이런 것까지 다 담당하는데 이 힘이 벅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7 집사들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집사들이 하는 일들은 이렇게 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실행에 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 이런 데 보면 장로나 집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나 어떤 학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역할을 영적 역할을 이렇게 리더로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장로들이 이제 그런 자격을 가지고 그런 그 역할들을 담당했던 걸 볼 수 있고 집사들도 그런 역할을 담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 하더라도 또 많은 제사장이 교리가 그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라 하더라도 이런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경은 초대교회 때 장로와 집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계급이 아니고 또 일반 성도들하고 차별화가 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성직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별화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계급주의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교회 질서 가운데 장로 집사는 있었지만 차별화가 되거나 그리고 계급화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이 기간을 박해 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속사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100년 이 AD 100년까지 사도들과 그 영향력을 이렇게 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1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제자들이 나와서 그 일을 이제 이어받아서 하는 일을 볼 수 있는데 313년까지 왜 313년이냐면 AD 313년에 로마 교황이 이제 그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기 전까지는 박해가 계속 있었어요. 핍박이 계속 있어서 이거를 박해 시대, 핍박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 그 면에서 이 공격을 받게 돼요. 교회들이 하나는 내부적인 공격, 또 하나는 외부적인 공격. 외부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땅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로마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카타콤 이런 데 있잖아요. 땅 밑으로 무덤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은 그런 모습들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럴 정도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사탄이 공격을 해서 이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성경의 교리들을 조금씩 변질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단들의 속성 가운데 삼위일체를 건드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변질을 시켜서 이단 가르침을 만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거나 이런 가르침의 변질을 이렇게 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중세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게 좀 깁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래서 AD 13년부터 영적인 세계가 이 기독교 세계가 완전히 변화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세 교회 시대가 313년부터 1517년, 1517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기간이 중세 교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둘로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만인 제사장 이 교리를 기반으로 이거를 보면 이게 너무 중요한 시기였고 이 시대 때 많은 어떤 그 타락과 이런 그 교리의 바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지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핍박이 있을 때는 이제 숨어 지내고 땅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국교로 지정이 되니까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편하게 되잖아요. 자유롭게 되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도들의 이런 색깔이 분명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서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교회들이 많아지는데 이 교회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교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교구라는 것은 어떤 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래서 요거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역을 이렇게 나누는 것, 이 지역을 이제 교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 지역을 담당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각 교회가 있을 때 그 각 교회의 리더는 사제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리고 사제들 많은 사제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주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캐토릭의 형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교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주교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 주교들을 다스리는 또 주교가 있는 거예요. 그 더 위에 있는 주교가. 그래서 그런 주교를 총대주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총대주교는
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주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도시의 주교가 총대주교가 되면서 기독교 세계에 5명의 총대주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뭐 터키 그쪽 쪽이고, 그다음에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래서 총대주교가 있는 교회가 이렇게 5군데가 이렇게 되면서 이 5명의 총대주교가 교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주교들을 다스리고 그 주교는 또 각 지역교회의 리더들, 사제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교 시대예요. 국교 시대인데 이게 AD 313년부터 590년도까지 이렇게 이어왔는데, 왜 590년까지 이렇게 이걸 국교 시대라고 하면 590년도에 교황이 등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나오기 전까지 시대를 국교 시대다, 중세 교회의 모습이지만 국교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국교 시대 때는 5명의 총대주교가 이제 교회들을 다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점점 이제 이렇게 조직화가 되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590년도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제 로마 총대주교가 교황으로 등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590년이 되는 거예요. 카톨릭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뭐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이런 뜻이 있고,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라는 의미로서 아마 카톨릭 교회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이 총대주교가 교황으로 등급을 하게 되면서 교황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최초로 로마 카톨릭이 시작이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AD 590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로마의 총대주교가 교황으로 등급되면서 총대주교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 내가 앉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서방교회의 영향력에 이런 이게 영향력을 점점 미치게 되면서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동방 교회들하고 갈등을 겪게 돼요. 이쪽에 동방 쪽에 있는 교회들도 이 총대주교가 있는데, 이 총대주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뭐 생각이 있는데, 이 서방의 로마 총대주교가 교황으로 등급을 하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 하니까 이 동방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이제 불편함이 느껴지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대주교가 있는 교회들이 5군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3곳은 마침 이슬람 세력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그 세력이 약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갖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 중심, 이쪽 동방으로는 콘스탄티노플 교회 중심으로 총대주교가 이제 갈등을 갖게 되는데, 서방에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이 총대주교를 교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동방 쪽에 있는 교회들이 여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마침 뭐 교회 이제 우리가 세계사 공부를 하면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서쪽 로마하고 동쪽 로마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서로마가 먼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동로마는 계속 이제 오랫동안 이제 유지가 되는, 그래서 동로마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고 서로마는 먼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변화가 되면서 서쪽과 동쪽의 이런 교회의 영향력, 교회 형태들도 서로 바뀌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1054년이 됐을 때 동쪽에 있는 교회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쪽에 있는 교회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쪽 교회 교황으로 등급이 되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이런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이 동방 교회 간에 갈등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54년에는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동방에 있는 이 교회들은 다른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서쪽에 있는 로마 중심의 이런 교회들은 로마 카톨릭이 된 거죠. 지금의.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이 동방의 교회들은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으로 동방 교회들은 동방 정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동방 뭐 정교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캐톨릭하고 비슷한데 캐톨릭은 또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이게 동쪽 뭐 터키라든지 이런 교회 이런 쪽에 많이 있고, 콘스탄티노플 이 교회에서 러시아 쪽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러시아 정교회가 됩니다.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그 러시아 정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서로마 하고 동로마가 이제 이 분열이 되면서 서로마가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형태가 로마 카톨릭, 로마에 있는 총대주교, 다시 말해 교황을 중심으로 유럽 교회들이 이제 한 파트가 되고, 이쪽 동쪽에 있는 교회들이 콘스탄티노플 이 교회를 중심으로 동방의 교회가 되는데,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1054년에 완전하게 이제 갈라지게 돼요. 근데 그 동쪽의 교회와 서쪽의 교회가 분열이 된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로마가 동서로 이렇게 양분이 되면서 서로 다른 정치적 체계하고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동쪽은 아직도 로마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쪽은 이게 완전히 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각 나라들 중심으로 자꾸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도 이제 그 세력들이 이 정치하고 이제 막 연결돼서 정치와 종교가 서로 이제 결탁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아주 혼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마의 서쪽에 있는 로마 중심의 교회들은 교황의 세력이 커지게 된 거예요. 정치와 정치들이 서로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견제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교황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쪽에 있는 유럽 교회들이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 그런데 동쪽에 있는 로마는 아직도 로마라는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황제 중심으로 아직도 되고 있었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교회들하고 동쪽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이런 정치적 체계 또 문화적 체계가 서로 다르게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AD 726년도에 성상 파괴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비잔티움 황제, 이 동쪽에 있는 이 비잔티 콘스탄티노플 그 대주교를 중심으로 또 이 동로마의 이 비잔티움 이 황제가 성상 숭배를 하는 것을 금지를 하는 이 포교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쪽에 있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교회들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AD 1054년도가 돼서 이 서쪽에 로마의 이 그 총대주교 교황이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파문을 시키는 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출교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동방에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 중심되는 콘스탄티노플 이 총대주교가 반대로 서쪽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을 다시 파문을 해요. 서로 간에 파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쪽과 동쪽이 완전히 분열이 돼서 서쪽은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이 됐고, 동쪽에 있는 교회들은 동방 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동방 정교회는 카톨릭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지금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도 로마 카톨릭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런데 같은 뿌리를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역사적으로 이제 서로 분열이 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만인 제사장 이 교리가 이와 같은 형태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교회 가운데 없어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총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그러면서
계급 사회가 완전히 형성이 된 역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로마 카톨릭도 그러고 정교회도 이런데 보면 이런 만인 제사장 이런 교리가 뿌리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카톨릭이 이제 점점 더 타락을 하게 되고 면죄부를 발부를 하게 되고 아주 심한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세계사 역사 가운데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와가지고 1517년에 왔는데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특별히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서방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동시에 주장한 것이 만인 제사장 교리를 주장을 한 거예요. 성직자를 통해서 또 교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성직자들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직접 성경을 대할 수 있고 읽게 되고 또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교리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성경으로 돌아가고 만인 제사장 역할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스위스 쪽에 뭐 쯔빙글이라든지 제나베 칼빈이라고 하죠. 스코틀랜드 잔 락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개신교 교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종교개혁 후로. 그러면서 이제 뭐 누토교도 생기고 영국 같은 데는 영국 국교가 따로 있어요. 성공회라고 정치하고 이제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성립이 돼서 목사들이 이제 정부의 공무원처럼 정부의 녹을 받고서 이렇게 목사직을 하고 있는 그런 성공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공회가 전 세계로 많이 퍼져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교리에 따라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성직제도가 종교개혁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하고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학위를 받아야 된다,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 안수를 받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체계화된 어떤 시스템 가운데서 그것이 되었을 때 목사 자격을 가지고 목사 활동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종교개혁이 끝나고 이제 종교개혁 때는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만인 제사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카톨릭 그리고 동방 정교회 이 뿌리들로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그 성직자 제도는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개혁 후에 뭐 여러 교파가 생겼는데 그 가운데 1708년도에 제10내교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제10내교는 사실 뭐 여기 뭐 브래들이나 형제교회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제10내교의 영향을 받은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있어요. 1708년도에 제10내교들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장한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전에는 이제 유아 세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자녀가 이렇게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침례를 주는 거죠. 세례를 줘서 이제 교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제10내교는 이제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침례를 받은 것은 무효다. 그래서 제10내교회라고 이제 불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제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1820년도에 이제 그 형제 운동이 영국과 아일랜드 이쪽 중심으로 해서 유럽으로 많이 퍼지게 되면서 그 가운데 이제 플리머스 형제단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또 형제교회의 모습이 이제 갖춰지게 되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전 세계로 이제 많이 퍼져 있는데
만인 제사장 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세계사를 바라보면 이렇게 사탄이 오랫동안 초대교회의 그 모습 가운데 핵심 아주 중요한 교리인 만인 제사장의 이 교리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세력을 잡아서 종교 심판을 막 해서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이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계속 거듭하면서 이제 로마 캐토릭이 형립이 되면서 교황,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교황.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바꿀 수도 있고 교회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고 우선이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없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때 성경을 보니 만인 제사장의 교리가 있다 해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 잔재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지금의 교회의 형태를 보면 아직도 뭐 캐토릭은 뭐 물론이고 일반 개신교 쪽에서도 이런 그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교회 가운데 이렇게 뿌리를 바꿔서 그 기반으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의 이 원리를 붙잡고 세워져 있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이 교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직접 교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특권은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시대의 또 임무를 행사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만인 제사장의 이 교리가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교회 역사를 쭉 봤지만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부인하는 이런 무리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부인하게 되면 이제 성경에서 멀리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단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변함이 없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성이 됩니다. 교주, 자기를 통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 교주의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성직자, 그 이단 가운데 그 집단 가운데 이제 성직자의 권한을 받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단들의 특성이 만인 제사장 교리를 철저히 훼손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통일교, 신천지, 내가 예수님 뭐 계승자다, 뭐 JMS 이런 이단들이 다 만인 제사장 교리를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이 신사도 운동도 이 만인 제사장 이 교리를 부인하는 이 그 줄기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 자기들이 초대교회의 사도직을 계승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사도. 그래서 사도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의 직분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우리가 그 사도직을 계승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증표로 뭐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행동 자체가 막 이렇게 떨리거나 어떤 기적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오순절계통하고 연결을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사도직을 우리가 계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들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사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점점 퍼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퍼지고 있다는 얘기죠. 교회 역사 가운데 사단이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 형태 가운데도 침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형교회가 유명한 대형교회들이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목사들을 초대해서 리더들을 초대해서 집회를 같이 하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사도다 이런 거를 주장을 하게 되면서 만인 제사장 교리를 부인을 하고 훼손을 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지방교회가 있어요. 지방교회 교리 가운데 뭐 몇 가지가 있겠죠. 좀 잘못된 교리가. 그런데 지방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위트리스리, 이 사람이 이제 그 지방교회, 뭐 이 사람은 뭐 워치만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데, 워치만이는 중국에서 감옥에 가서 이제 세상을 떠났던 그런 분이고, 그 영향을 받은 위트니스리가 이제 그 미국과 또 대만으로 넘어가서 지방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로컬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위트니스리가 사도직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트니스리가 풀이한 성경 풀이만이 맞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방교회 사람들은 위트니스리가 이렇게 풀이해 놓은 그 성경 풀이만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들도 뭐 예수님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뭐 성화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인 제사장 이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만인 제사장 이 교리를 부인하고 없애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트니스의 말만 들어라 이렇게 또 나오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단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 교리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도, 이것이 건전하게 있어서 교회 가운데 은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주님을 같이 섬기고 몸의 이 역할로서 똑같이 존경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교회하고, 이제 그것이 초대교회 형태고 건전한 교회죠. 그렇지 않고 만인 제사장 교리를 부인하고 어떤 또 중재자가 나오고 교주가 나오고 성직자 제도가 있고 평신도 하고 이렇게 차별화를 두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성경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침례를 할 때도 태국에서 저도 그걸 많이 봤는데, 어떤 교회 가보면 오늘 침례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예식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 저기 수도 방콕에서, 시골 교회인데 수도 방콕에서 목사님이 와서 침례식을 거행하는 날이다. 그 잔치 분위기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야지 침례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어. 그런데 우리끼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평신도니까 우리끼리 못하니까 목사님이 와야지 이 성찬식을 1년에 한두 번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르칠 수 있고, 축복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자격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역도 담당할 수 있는 이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어떤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게 되면서 성경의 초대교회 원리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의 위험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만인 제사장의 교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역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